오늘부터 족장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3대 족장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에 한 명 더하면 요셉까지. 그 시작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 인류가 다 흩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꿈꾸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순종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바로 복이 될 거다. 여러분, 이 엄청난 부르심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이 말씀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때 적화 롯도 함께 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모두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왜일까?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그를 부르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아니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어찌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부르셨다는 이 명제도 맞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명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습니다. 바로 앞 창세기 11장을 볼까요? 창세기 11장은 이런 장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때 사람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다 흩어버리시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이 대목에서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에는 상당한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 사이에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 멀뚱멀뚱 보고만 계셨을까요?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 마찬가지 아니셨을까? 모두가 제멋대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탑을 쌓아가고 있을 때, 자신의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들에 심취해가고 있을 때 이사야의 이 장면처럼 그때도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찾고 계신 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탄식에 응답할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애 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사람을 찾으시죠.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다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 멋대로 살고 있을 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누구를 찾으셨나요? 노아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사람을 찾는 것이었죠. 나를 따라와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히들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예수님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 사람을 찾는 일이었다. 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던 그 많은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예수님을 등지고 말죠.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독일의 아히힐리 호프만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뒤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청년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표정을 보십시오. 고개를 돌리고 있죠. 아주 냉담하죠. 예수님이 분명한 그 인생의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 청년 또한 훗날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냐면 기원전 21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고향을 떠난다?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가문, 여러분의 자손들 자자 손손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참 뒤에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요? 이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하고 쉽지 않은 명령인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만약 여러분에게 이 명령이 내려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75의 나이에 하란을 떠나왔습니다.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습니다. 아들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들 몇 살에 얻었나요? 10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살에 얻은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쉽지 않은 주제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아니 입으로는 뭐 아멘 할 수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가 아직 안 당해봐서 자신 없어요. 뜨끔뜨끔한데요. 창세기 말씀 볼 때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다 자고 있을 때. 누구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와이프 때문에 일찍 일어난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친다고 그러면 와이프가 그냥 있겠습니까? 네, 아브라함 머리털 다 뽑아놨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네.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죠. 여러분 이게 다 신약과 다 연결이 됩니다. 신약에도 나무를 지고 산 위에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요? 예수님. 네.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이렇게 순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순종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누가 세우나요? 다윗과 솔로몬이 세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토달지 않습니다. 의문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 되게 했죠. 그 결과 지금도 이스라엘은 복받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그랬더니요. 바라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가문
일으키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복 받는 가문 됩시다. 복 받는 가문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복 받아야죠. 성경에 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복 받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순종을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순종을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겠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순종과는 거리가 먼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순종 얘기하면 옛날 사람 취급합니다. 아이고 구닥다리. 네. 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하냐고. 그런데 성경은 집요하리만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순종만이 답이기에. 그러면 순종이 무엇에 대한 답일까요? 순종은 이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류를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분명 에덴 동산에서 있는 거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금하셨죠. 그게 뭔가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만 금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하나를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순종이라는 단어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면서 삽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까지 모두가 신음하고 있죠. 순종하면 우리가 또 하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 같이 읽어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호통치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좋은 순양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는 참다운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탑을 쌓고 있던 그 시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2000년 전에 떠납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이 죄악의 굴레를 완전히 깨부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 그 길이 뭔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시죠.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그래서 이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성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받았다면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한 사람만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 이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 대단하셔서 우리보다 뭐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이기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것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하우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종을 본받아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기독교인이 이제 막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이 마음 품고 살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올 텐데 이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바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마음 품고 삽시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삽시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설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뜻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한 명 나오죠. 나귀 새끼의 주인.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놓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진 않을까. 바라기는 오늘 본 이 아브라함의 순종,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천사 뒤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 22장 이 대목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이 단어를 남겨놓고 떠납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한평생 순종하고 살았던, 그렇게 살다간 아브라함의 인생, 그 마지막 장면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남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